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서너 번 이상은 다들 읽으셨죠? 서너 번 그러니까 너무 많나? 한 번 정도는 읽으셨죠? 한 번도 아직 안 읽었구나. 내가 저기서 성경 안 읽은 것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면 안 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이 무거운 책 들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스마트폰에 앱 깔면 되잖아요. 성경 청송 앱 있잖아요. 깔아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만이라도 읽고 난 후에 말씀을 듣는 것과 한 번도 읽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성경을 찬송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근데 성경을 딱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이게 말씀을 들은 후에 성경을 보면 확인이 돼요. 확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이게 확 풀어졌고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그게 확 풀어진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해도 돼요. 질문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는 중에 몰랐던 것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 나와요. 신기하게 나와요. 그게.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 읽어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내가 저거 무슨 말씀인지 생각했던 건데 그 순간에 탁 풀어서 던져주시는 거죠. 이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짝짝짝짝 커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야 자랍니다. 그것이 자라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 꼭 읽어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또 한 번만 읽자고 해서 한 번만 읽으면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도 읽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성경을 딱 삽니다. 신약 성경을 딱 사요. 사서 거기에 복음적인 내용 있잖아요. 제가 읽어가면서 행간편으로 쫙쫙 끄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신약 성경을 딱 한 번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해줘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다 행간편으로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표시된 요 부분만큼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하고 줍니다. 가져가서 그 사람이
읽을지 안 읽을지는 나도 몰라. 예, 나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집에 갖다 놨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책을 손에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정원기라는 사람이 책을 주면서 요 행강편 7회 넘은 것만이라도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래, 요 부분만큼이라도 내가 읽어봐야지 그 생각이 또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성경을 다 읽어봤다 생각해봐. 근데 그날따라, 진짜 너무 힘들어. 괴로워.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 괴로우면 술집에 가잖아, 술집이. 퍼마시러 간단 말이야. 미치겠네. 그러니까 술집에 가려고 하다가 봤어. 술집에 가려다가 그걸 봤다고. 근데 읽는 순간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예, 누구에겐가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읽어져요. 또 처음에는 더디지만 계속 읽다 보면 그냥 촥 넘어갑니다. 예, 그냥 한 바닥이 그냥 눈으로 바로 넘어가요. 한 바닥이. 자, 몇 번만 해보세요. 한 바닥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냥 탁 보고 이렇게 찾고 탁 보다고.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앞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쫙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그동안 들어놨기 때문에 복음 내용 있잖아요. 복음 내용. 예. 율법적인 내용 말고 복음적인 내용을 착착착착 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한 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온 세상을 이긴다고 말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이긴다고 말해요.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찾았습니까?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자, 찾았으면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이 땅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죽음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은 뭡니까?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못 이깁니다. 공자 사상으로도 못 이기고 석가모니 사상으로도 못 이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을 다 동원해도 못 이깁니다.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이 행위를 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 방법 딱 하나로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고행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온 세상을 이긴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이것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율법이 613개인데 그 율법 전체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온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요한일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말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언제 점검이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문제 만나면 그냥 속이 팍 상해버리고
기분이 탁 상해버리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신경질 짜증이 나고, 그냥 사람이 미워지고, 그냥, 응? 그냥 사람을 그냥 가서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자살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자격이 있으면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는 자동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또는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이 됩니다. 점검해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예. 세상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병든 몸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온 세상을 이기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저절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하나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믿음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래서 찬송가 421장에 열어보세요.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도 받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성경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래 되어 있죠. 다 변해버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게 되므로 아담이 가진 저주도 끝나버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리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 해도 완전 변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배불룩한 여자 그 뱃속에서 툭 튀어나온 날씬한 여자가 있었죠. 그 그림에서 그 뚱뚱한 사람 그 볼록한 배를 가진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뱃속에서 툭 튀어나온 그 날씬한 사람은 여자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서 잘 모를까 싶어서 제가 그림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 띄워가지고 이러면 설명해드려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완전 변해버렸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 변해버린 거잖아. 그런데 아직 우리 육신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발을 딛고 돌아다니는 이 내가 난 줄 알고 자꾸 속는다. 그리고 이 썩 없어질 이 몸이 발 딛고 있는 이 현장, 이 세상, 여기서 밀려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문제들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시민을 짜증내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직인 거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다는 것과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나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늘 잊지 말라고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 불평 또는 시민을 짜증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디서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참 평안을 실제로 누리게 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된다. 다 변해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도 받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 가진 저주,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해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것도 딱 끝나버린 거죠.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문제도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얼른 실감이 안 나면 또 이것도 육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기 앞에 저 선악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올라가 보신 분들은 저기에 무덤이 있어요. 저 무덤 안에 누워있는 저 사람들, 진주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여러분 어젯밤 새도록 전부 다 누워 있다가 지금 날이 새니까 그리고 오늘 주일이라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진주 시민 전체입니다. 자, 집집마다 누워 있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죠.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또는 신경질, 짜증을 내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그러고 살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진주 땅바닥에 누워있지만 돌아다니지만 저 무덤 안에 누워있는 자들은 진주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반응하지 않고요. 아니 저들이 문제들 때문에 기분 상해서 속이 상해서 야 이 새끼들아 하고 진주 시민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까? 안 하죠. 가서 누워있는 그 무덤에 여러분들이 침을 뱉어도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당신 뭔데? 남 얼굴에 침 뱉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가슴 구덩을 발로 차버려도 야, 왜 나를 차?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몸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진주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바로 썩내고 난리가 나버려요. 왜 그러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땅바닥의 것들에 대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까. 예.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과 다 맞춰서 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반응하면서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막 원망 불평하거나 시기를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하고 살죠. 말도 하지 말고 살란 말이냐? 그런 말 아니잖아요. 하늘의 언어를 사람들에게 풀어서 말해주고, 또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이제 세상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속이 상해가지고 어찌고저찌고 이래 안 하잖아요. 그냥 코미디로 보고 웃고 넘어가는 거지.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코미디로 보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지, 그거 보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얘기를 하지만, 얘기하는 게 옛날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찬송가 421장으로 가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했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었고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끝났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이제 거듭난 내가 진짜 나죠. 네. 그러므로 완전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이기게 됐죠. 네. 옛날에는 문제를 만나면 못 이겼잖아. 그게 완전 변해버린 게 사람이. 네. 지금 내가 가는 길 무슨 길이다? 천국 길이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뭐라고 해요? 천국 길, 천국 길.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천국 길이라니까. 천국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산을 간다, 서울을 간다. 그러면 부산을 간다 그러면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갈 겁니다. 그죠? 네, 서울을 간다 그러면 진주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대진 고속도로를 타고 갈 거예요. 요 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대진 고속도로. 이걸 타고 올라갈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서울을 간다 했을 때 대진 고속도로, 도로 그 말은 길이라고 말이잖아요. 그 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자, 출발했습니다. 자, 진주에서 자,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길 위를 여러분이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차로 가면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 길 위를 차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길 위에 있는 거죠. 어느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은 눈에 보이죠. 그 길은 눈에 보이니까 아 나는 지금 서울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서울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 위에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있게 말을 해요. 그렇게. 근데 천국 가는 길은 땅바닥에 놓여있는 그런 길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길이거든요. 그러나 실제 길이란 말이에요. 참길이요, 참길. 땅에 나 있는 길은 천국 길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실상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길. 그 길 위에 우리가 지금 그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천국 길이에요. 지옥 길이 아니에요. 고생 길도 아니고 육체 통쾌 상쾌한 길이에요. 평안의 길이에요. 신나고 즐거운 길이에요. 천국 길이기 때문에. 천국 길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천국 가는 길도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도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법 이 모든 것 계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땅바닥에 나 있는 길만 보고 서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부산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다?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무슨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신경질 짜증이 나냔 말이야. 그럴 리가 없는 거야. 천국 길을 걷는다면. 천국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변해버려. 사람도 새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천국 길을 걷게 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돼. 실제로.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늘 점검해봐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 점검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이 없나 시험해보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는 점검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요한일서 5장으로 오세요.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들어왔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인간들은 몰라. 공자도 몰랐고 석가모니도 몰랐어.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게 되는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야, 이 문제 원인이 뭘까? 문제의 답은 뭘까?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세상에 내놨다. 그게 공자 사상이고 석가모니 사상입니다. 그들도 몰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정홍기 목사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갔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글로 써내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없어. 이런 내용이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율법 열심히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된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안 되죠. 선행을 죽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선행을. 착한 일만 죽을 때까지 하면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잖아. 믿음의 법이 있다고, 믿음의 법이 있는데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만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법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으니까 세상을 이겨 못 이겨? 이겨야지. 바로 이기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왜 세상을 못 이겨?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못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못 이기는 예수님이요? 아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한 거야, 그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로 살면은 세상을 못 이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세상을 이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무엇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믿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누가복음 8장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103페이지. 자, 예수님께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이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 내뱉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구절이지만, 한 마디 말씀이지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 방금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그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광풍이라는 말은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큰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도 높은 물결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바람으로 인해서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다.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문제 앞에 두려워했습니까? 죽음 문제 앞에 두려워한 거죠. 큰 바람이 일었다. 큰 바람으로 인해서 큰 물결이 일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결국 죽음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잖아요. 그 예수는 누굽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잖아. 이 세상 모든 것 그분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 그분 말씀으로. 그런데 그분이 그 큰 물결 그거 하나 잠재우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어찌 그 큰 바람을, 큰 물결을 잠재우지 못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 따라다녔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은 그래 하는데 2000년 전에 요 호수에 배 타고 가던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죽음 문제 앞에 벌벌 떨어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알고 보면 죽음 문제.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제자들이 큰 바람 때문에 두려워한 것 같지만 큰 바람으로 인해서 큰 물결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큰 바람 문제도 만날 수 있고 큰 물결 문제도 만날 수 있어요. 배가 뒤집혀져 버리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느냐, 근심 걱정을 하느냐, 원망 불평, 심리적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느냐? 근본적으로 죽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문제 해결돼 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원인도 모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죠?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죽음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리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두려워할 수 없는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맞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죽음 문제에서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세요. 인간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출세상시켜 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만 아니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기까지 죽임을 당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죽음 문제 해결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죽음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죽음 문제를 보고도, 여러분 자녀들의 죽음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죽음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죽음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죽음 문제를 보고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문제를 두려워한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늘 듣는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보시라. 이 믿음 하나로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것 하나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들이대거나 여러분의 자존심 들이대면 여러분이 다칩니다.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이 말씀 앞에는 딱 꼬꾸라져야 돼. 이 말씀 앞에 고개 칩게 들고 살면, 고개 칩게 들고 사는 인간, 그 사람만 손해보고 고생합니다. 스스로 다쳐요,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치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다쳐요. 계속 다치게 돼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 속이 상하게 되거든, 계속 자기만 상해.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건강 무너지고, 육신건강 무너지고. 나는 다 보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그렇게 미래에서 예언하잖아요. 예언에 탁탁탁탁 걸려들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은 없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보다 중요한 법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찬송가 421장 가사 내용대로 순종하면 찬송가 421장 가사대로 돼버리고, 불순종하면 찬송가 421장 가사대로 안 돼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버린다니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버려.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순종하지 말고 진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책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전에 들은 말씀 그걸로는 내가 도저히 간에 기별도 안 옵니다. 내가 말씀 좀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오후 행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앉혀놓고 입으로 제가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오후 행사만 2부 행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 자유가 있어요. 잘 선택해.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얘기는. 자, 다시 넘어오세요. 그 말씀으로 누가복음으로 넘어오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보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각자 속으로 답변하세요. 예수님 앞에서 마음속에서 답변해 보시고. 점검을 해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근데 내게 믿음이 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금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믿음을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혹시 문제들과 바꿔치기는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혹시 사람들과 바꿔치기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혹시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바꿔치기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의 답이신 예수를 그 문제와 바꿔치기를 한 것이고, 또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과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나가서 엿 한 가락과 바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 줄은 알면서 참 법이신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법이신 예수를 그런 것들과 바꿔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밥 먹듯이 한다고. 밥 먹듯이. 그래 놓고도 예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자,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했죠.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와 그것들과 바꾸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찬송가 94장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어떤 것과 바꾸지 마세요. 어떤 것과 바꾸지 마세요.